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토를 쫓고 공중의 권세라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늘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오는데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디에도 두려움이나 아버지 숨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부제까지 한 번에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자. 부제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말씀은 믿음의 눈과 상관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 마음으로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단비를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의 단비를 누가 취할까요? 다 내려주지만 다 취하고 먹어서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는 말라져서 가지에 버리워서 불사름이 되는 가지가 있고 어떤 나무는 열매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혀서 곳간에 들여지는 나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주시는 선물을 선물로 알고 내가 담으려고 내 그릇을 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릇에 비유해요. 우리 그릇을 하나님께로 내리는 비로 이렇게 열어야 그 안에 빗물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은 자에겐 빗물이 담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청하지만 모든 이가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차이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에게 동일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그 기쁨을 선물 받아 누리는 자는 내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께로 연자드립니다. 닫은 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연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설명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온전한 빛, 하나님 그곳에 계신 곳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빛이세요. 완전한 선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어서 그분의 광대함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 그분의 어둠이 한 점이라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을 죄인된 우리가 여전히 아직 진노의 자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보내주사 우리를 위해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속죄하신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고 나타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있으니 어떤 자녀가 그런 선물 주시는 아버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내가 뭔가를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내 부모를 봉양해야지. 나를 키워줬는데 그 은혜 너무 감사한데 내가 그 은혜 보답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다. 내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다. 그 사랑을 안다면 1번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껏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보답하려는 짐을 지는 것을 부모는 원치 않아요. 그게 짐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들을 먹이고 키우는 부모는 여러분들이 그걸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누리고 기쁨으로 자라가기를 원해요. 그게 1번입니다. 근데 내 자녀가 그것을 감사하다고 해서 준 것도 먹는 것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물질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유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집에 있는 에어컨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1번은 뭐냐? 그것을 먼저 기쁨으로 기뻐하며 누리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 그 기쁨으로 누리는 그 마음에 주신 분을 향한 그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난 하기 싫어요. 왜? 감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나도 내 안에도 넘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고 그 주신 분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요. 이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에서 누리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질 못해요. 왜? 죄책감 때문에. 나는 믿음이 온전히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주시는 분의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다고. 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 상태는 왜 그런가? 오랜 불순종의 아들로 산 시간이 길어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을 상실해서 내가 영을 살려놓으셨지만 내 영이 활성화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운행하면서 성령이 세모, 그럼 내 마음도 세모가 되고 성령이 네모, 그럼 내 마음도 네모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같이 기뻐진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심정과 동일한 심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늘 부딪히는 마음이 생기고 주시는 그 뜻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의 감동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늘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은혜를 받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나는 늘 불편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도 시원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의 부모님께 인정받고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시원한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런데 늘 내 마음을 그런 내 마음을 붙드는 것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붙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이게 주님이 주신 건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백지장 하나의 차이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 은혜 받고 나가는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거,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안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나타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내 안에 장막을 걷어 주셔야 그 걷어진 만큼 그분을 아는 거예요. 장막이 거쳐서 내 시야가 열린 만큼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말할 수 없이, 판단할 수 없이,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하신 분이구나,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라는 것까지밖에 저는 몰라요. 그러니 그분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까지밖에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동일하다고요. 근데 어떤 이는 자꾸만 그 은혜를 받아서 자라가고, 어떤 이는 자꾸만 침체되어져 가요. 오늘 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받아가는, 성장하는 자는, 열매 맺는 자는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단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초청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어찌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야기하느냐. 나를 보아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 네가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뭐예요?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니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 말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 앞에 내가 이루는 이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도다. 예언된 그 말씀들을 저 예수라는 자가, 나사렛에서 온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예언된 그 일을 지금 행하는도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렸어. 앉은 병이가 일어났어. 눈먼 자가 바라보았어. 그 일을 보아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내가 말씀으로 너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 오늘날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말씀을 잘 못 믿겠거든 너의 눈을 나에게로 향하고, 이건 뭐예요? 내 그릇을 하늘로 열고, 모르겠어 아니야 이 눈은 뭐의 눈과 같으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본 10명의 정탐꾼의 눈과 같습니다. 저 땅은 피를 삼키는 땅이야. 거인이 살고 있어. 우리 저기 가면 메뚜기처럼 거인에게 다 밟혀 죽을 거야. 절대 저기 가면 안 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40년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저거 뭐야? 저 안에서 다 밟혀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인도했어? 10명의 눈은 그런 눈이었어. 근데 2명의 눈,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믿음의 눈이었어요. 어떤 눈? 말씀하신 대로네.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네. 풍성하게 열매가 넘쳐나네. 밖에서 어디서 보지도 못한 거대한 포도들이 맺히네. 그래서 그 열매들을 따가지고 모세에게 왔어요. 보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그들의 눈에 뭐가 안 보였어요? 그 땅에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가 안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의 땅이라는 것이 보였어요. 광야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의 눈으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만나를 내려주시네. 날마다 아침마다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낮의 해를 가려주시네. 불 기둥으로 밤의 짐승을 막아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내가 신발을 신고 왔는데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 한 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고기가 부족하다가 주님께 구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해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모든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과연 하나님은 창조주, 천지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구나. 날마다 믿음으로 보았던 자들은, 그것을 고백했던 자들은, 감사했던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되 더 받아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자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일로 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더 자라게 되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를 짓밟는 결단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 눈에는, 그들의 눈에는 밥이에요. 아니야. 저 안악자손, 거대한 저 안악자손, 우리에게 밥이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밥으로 보였어요. 먹잇감으로 보였다. 근데 똑같은 걸 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메뚜기라고 고백하고 저들은 거인이라 얘기하고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굴종하고 도망가고 복종하는 노예의 마음을 가졌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었습니까? 아예 없었다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홍해바다를 갈라주었어도 건너다가 물이 무너질까봐 바다 건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따라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를 만한, 양의 피를 바를 만한 믿음이 있었고, 홍해바다를 건너 나올 만한, 모세를 따를 만한 그만한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앞에서는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있는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닫아놓은 마음의 그릇 때문에 그 광야길에서 있었던 믿음도 다 사라진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장사를 할 때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5달란트를 받아 10달란트가 됐습니다. 더 풍족하게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자, 장사해서 2달란트 더 풍족하게 되었어요. 1달란트 있는 자, 믿음이 없어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그 1달란트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어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겼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자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음이, 잘 모르겠음이,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 느껴지지 않아, 몰라, 이게 주님의 탓인가요? 내 탓인가요? 여기서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말씀을 통해서 내 환경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 마음에 모르겠거든, 말씀대로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너에게 준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배도 나올 수 없어서 예배가 다가오는 시간에 끙끙대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열이 나고 힘들었던 나를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라 할 때 싫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도받고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 동안 다 회복되어지고 밥 먹고 나가서 축구하러 나갔잖아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 내가 손을 얹을 마다 얻는 자 주의 영이 얻는 손을 얻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나를 믿으라 이 뜻이에요?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좀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나가는 것 못 느꼈어요. 손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이 임하는 것 못 느꼈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면 믿음의 눈으로 그 현상을 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는 똑같이 믿음이 작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뜻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이는 그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요. 마음이 날마다 더 뜨거워져요. 모르지만 나의 모르는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는 나의 믿음의 그릇을 하늘로 향하란 말이에요. 내 눈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0명을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가고 없어지고 한 명만 돌아와서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인생들은.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와 믿음의 눈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 이건 내 선택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자연 임신이 되었어요. 그의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우연히 이게 타이밍이 맞았을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입술로 구했으나 처음부터 믿음이 있고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로 내 눈에 보였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성령이 하신 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더 풍족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뭐요? 하나님이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내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증거를 체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몰라요. 하나님은 10명이면 10명 다에게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저 사람에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일어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릇이 다르거든요. 단계가 다르고 성향이 다 달라요. 원통이 다르고 같은 일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저에게, 나에게는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주님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내게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처음부터 확신이 되실까요? 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것을 아니고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절대자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강하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확실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는 성령이 늘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 되잖아요. 왜 구름 기둥, 불 기둥 어디서 봐도 누가 봐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선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동행하심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동일하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어떠한 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친밀하게 그분들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어떤 자는 여전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난 모르겠다 해요. 내 생각대로 가요. 이건 나에게 달려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입술에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여러분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겠어요? 응?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친구가 야 신이 있냐? 하나님 있어? 난 잘 모르겠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적어도 욕하면서 확실히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저주를 담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깨림직하고 찝찝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여러분들 부르십니까? 아멘. 내가 믿음이 없다 하지만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현상은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근데 나에게 달려 있어요. 뭐 성령이 함께 하심 때문이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나에게 달려 있다.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래요. 나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네요. 아멘. 그렇구나.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열어놓는 거예요. 엎어놓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가진 자만이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 열매가 생긴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 없다고?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증거네.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하라고요. 아멘. 오늘 제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네. 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셨네. 아멘. 아멘.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만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아멘. 자라간다고요. 이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일이 나타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믿음의 눈이 더 선명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하도록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열고 내 그릇을 돌려서 하늘을 향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고 본문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동고동락하시겠다. 주님. 근데 주님은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준다고 너희에게 응답이 이미 임하였다고 너희들이 고민하는 그 말의 마음에 응답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주님이 말씀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근데 그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문을 열면 말씀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아멘. 그렇군요. 오늘 말씀으로 내게 응답 주셨군요.
나에게 달렸군요. 성령님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다 똑같이 모르는군요. 근데 누구는 성장하는군요. 맞군요. 내가 모르는 것처럼 목사님도 잘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을. 우리는 똑같군요. 그런데 아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군요. 아멘. 오늘 내가 선명치 않은 것은 내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선명치 않은 것이지. 오늘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예배 초청에 시작할 때 그 PPT가 없어졌는데 예배 시작할 때 오늘 날짜 있는 그 주일 예배 하는 그 PPT 화면 있죠? 거기가 화면 배경 화면이 뭐예요? 문이 있고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죠. 문을 두드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발견 숨은 그림 뭐가 없을까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는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열고 들어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왔다고 청하시기만 합니다. 택함은 누가 받아요? 문을 여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택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동일한 원리입니다. 공부도 세상의 깨달음도 원리가 같아요.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겠다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받고 치유받고 내 몸이 씻은 듯이 나은 그러한 일들과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단 하루로도 내가 이제 예배는 죽어도 가기 싫었던 내 마음이 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용납하고 용서되지 않던 팽팽했던 그 사람이 용납되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 체험했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님이 행하신 일, 성령이 이루신 일로 내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를 돌이키고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함께 나누는 기쁨은 자원하는 자와 함께 할 때 기쁜 거예요. 내가 사단장인데 병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싶어서 내려왔더니 다 나를 어려워하고 경직되고 막 좋은 건 갖다 놓는데 갖다 놓고 어딘가로 할 수만 있다면 어디로 숨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요. 기쁨이 되겠어요? 안 돼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뭐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뭐의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내가 내 눈을 믿음의 눈으로 전환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 때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함께 보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는 자, 믿음이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상고할 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이 뭐예요? 죽을 자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자였다고요. 왜?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원죄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을 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불순종하고 그 생명나무와 지혜를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경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구원하시면, 살렸다는 건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자를 우리가 구원해 내잖아요. 구출해 내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이거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누가요?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보면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죄악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우리의 영이 죽고, 그래서 어떤 자를 우리가 살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아들이 우리의 뭐였다고요? 본질이었다고요. 죄악을 범한 우리는 죄로 진노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진노의 아들이 우리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땅의 풍속을 주관하는 게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으로 내어 꽂힌 사단 마귀. 그를 따라 내려온 타락한 영들. 그 어둠 권세 잡은 자 단수예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따랐다고요. 범죄에서 영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그게 내 욕심도 아니에요. 그것을 조장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부지 중에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죽음받아 진노의 자녀의 본질을 가지고 살도록 타락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뭐와 같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요. 누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 마귀는 어디에서 역사해요? 이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한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닫아놓고 육체대로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는 누가 역사해요? 불순종의 영들,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육체에 속한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다. 아멘.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내 전직은 이전 모습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 습성은 옛사람의 습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옛사람의 습성, 구습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전에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할 때 이때에는 벗어버리고 싶어도 벗어버릴 수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 영이 죽어. 이 더러운 허물과 죄로 죽어질 이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다고요. 아멘. 육체를 따라 사는 이 삶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습성,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입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행할 일이에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이 옛 습성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삶 속에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붙잡고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근데 벗어버리래요. 아멘.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보인다고요. 그 눈이 보일 때마다 감사하고 믿음의 눈을 보고 주님께 감사하면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확고한 확신에 거하는 믿음으로 된다고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본문 4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런 우리를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풍성하시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구해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승리하시고 마귀를 발등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요. 바로 뭐라고 되어 있으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선물이에요. 은혜는 곧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돈 주고 사는 게 선물 아니죠. 거저받는 게 선물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주는 게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요. 아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신대요. 우리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육체를 벗고 나면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대.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의 성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뜻은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사해지고 그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똑같이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주님과 같이 하늘에 앉히시는 것, 이것을 보여주심은 뭐라고요? 앞으로 오는 미래 세대에 나타내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큰 것, 풍성하심을, 은혜의 크심을 나타내 보여주려 함이라고요. 왜요? 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고 이 일을 보여주십니까? 아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루신 이 일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이 나타내시는 이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걸 생각해 봐요. 소원. 뭐가 소원이야? 한화에 들어가서 성과급 6억 7억 받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축구 선수가 되길 원합니다. 로또 1등?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원하는 소원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 로또 1등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특채로 채용돼서 대기업에 여러분들 원하는 곳에 취업됐다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안에 능력을 부으셔서 박지성과 마라도나 같은 능력이 있어서 축구에 신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 갤럭시 탭이니 노트북이니 자동차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가 그거 줬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도 그런데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걸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지금 내게 이루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진짜로 믿어지기만 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겠습니까? 아멘.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이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의에 이른 이것이 이 땅의 광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게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보여주실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 될 수 있도록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미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영성의 은혜가 나를 대속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미 내게 족하고 넘치오니 주님 내가 이 은혜만으로 주님 감사하겠습니다는 이 온전한 믿음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 이루어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고 광야 인생이에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거 없다고 고민해요?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건데 겸비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은혜로 주신 구원 얻은 이 은혜를 은혜로 주셨는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취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요. 믿음은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문 앞에 계세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을 주셨다고. 근데 이걸 내 것으로 취하는 자는 길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왜요? 선물이거든요. 선물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 주신 분의 의도가 그거거든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기뻐하면서 그걸 잘 사용해요. 옷을 선물해 줬는데 그냥 거울 앞에서 그 옷을 입으면서 내가 이걸 내가 감상해요. 이렇게도 입고 저렇게도 입고 좋은 날마다 그 옷을 입어서 기뻐하는 것을 막 하는 것을 보면 그 옷을 선물한 사람 마음은 그것으로 이미 기쁜 거예요. 보답을 이미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행위로 내가 뭐가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내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핵심이에요. 믿음이 뭔가? 여러분 이제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아멘 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거 이거 하기 싫었던 거잖아요. 나 사실은 마음으로 잘 모르겠는데 믿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는 이게 거부감이 든 거 아닙니까? 반발심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믿음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이 믿음은 정신 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억지로 보여주러 내가 아멘 하면 그 믿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 부리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헬라어 여기 지금 신약에 있는 헬라어는 믿음이 함께 읽어볼까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예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faith거든요. faith. 근데 믿음이라는 뜻도 되고 신뢰한다는 신뢰, trust라는 뜻도 되고 확신한다는 확신, confidence라는 뜻도 돼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피스티스예요. 근데 피스티스는 동사 페이토에서 왔다고 합니다. 언어 공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페이토에서 파생됐대요. 동사 페이토스는 뭐예요? 페이토는 설득하다, 확신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믿음이라는 거는 확신을 갖는 믿음이에요. 확신한 믿음. 근데 확신이 그냥 정신승리로 확신한다는 아니에요. 페이토 되어진 믿음이야, 마음이야. 페이토 되어졌다는 건 뭐냐면 설득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확신한 근거에서 기인한
믿음, 확신, 이게 피스티스입니다. 아멘. 그냥 정신승리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고,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믿게 된 확실한 근거, 증거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믿으라 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보고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승리케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죽어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유는, 이후에 오는 세대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 깨닫게 하려고, 보고 믿으라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이후에 믿으라고 하시는, 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음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도록. 근데 왜 나는 컨피던스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왜 나는 설득되어지지 않아요?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믿음 되어지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문 앞에 계세요. 결정적인 키는 나한테 있어요.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내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도 내 죽을 병이 낫는 것을 내가 체험하여도 귀신이 역사한 것으로 볼 것인가 성령이 일한 것으로 볼 것인가. 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해 된다는 것이 여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피스티스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어떠한 곳과 단어가 가장 닮았는가, 구약에 어떤 단어가 피스티스로 번역되었는가. 여기 히브리어 단어 함께 읽겠습니다. 에무나. 에무나라는 뜻이 뭐예요? 확신, 믿음, 이런 뜻으로 가장 가깝게 쓰인 단어입니다. 에무나는 동사 아만에서 왔어요. 아만. 아만에서 온 이 동사 아만은 어떤 뜻이냐면 견고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지탱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두 다리 힘 꽉 주고 누가 오라고 해도 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난 있는 이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군인인 걸 내가 확실하게 믿고 내 신분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보초 서는 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고 적군이 오면 크레모도 쏘고 수류탄도 던지고 총도 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이 헬라어 피스테스와 히브리어 에무나, 이거는 동일한 어원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확실한 근거.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근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신뢰하게 되어 생긴 확신. 아멘. 이 확신을 갖는 데는 그러니까 뭐가 있다니?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체율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증거되고 체율이 체율되는 것은 내 믿음의 눈이 그렇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내 몸이 나았잖아요. 죽을 것 같은 내 몸이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나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친히 밥 먹고 가서 뛰고 축구하고 놀다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일하신 걸로 믿었나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내가 겪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고 깨달았으나 잊어버려서 망각한 은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감사함으로 쌓였다면 내 한 달란트가 2달란트 됐을 것이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됐을 것이고 4달란트가 8달란트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은 이와 같이 기하급수죠. 아멘. 산술급수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게 아니에요. 정비례가 아닙니다.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더 계산 못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동고동락하는 상태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드는 생각과 깨달음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로 믿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로 믿고 내 눈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내게는 내가 굳건히 서 있고 확신할 하고도 넘칠 만큼 우리에게는 은혜와 치유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마음을 닫고 모르겠다 하고 눈을 땅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을 주시는 걸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은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거듭난 세대, 새로운 세대, 믿음의 눈을 유지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런 내가 믿음 없던 내가 죽어지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거듭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그 다음 세대들은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 확신 없이 살아요. 주신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요.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넓은 길로 갑니다. 서로 친구 삼아서. 그러나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그렇구나. 성령이 일하셨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되었구나. 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아멘 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에무나 여기가 어디서 왔다고요? 아만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아만에서 발생된 단어가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뭐예요? 신뢰합니다. 확실합니다. 아멘. 그런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리 되길 내가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신뢰와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믿음의 눈을 내가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이 달려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본문 1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지으심 받았는데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분, 성부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계획하신 일, 창조의 섭리,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는 창조의 경륜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셨는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이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그 마음과 형상을 닮은 호흡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마음과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된 일을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모든 창조하신 아직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려고 그곳에는 우리가 거할 집이 많다 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예비하신 이 모든 선하신 일을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다 이루시는 완성하여 잘하였다 칭찬받으시고 주님 환난 전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수고하였다. 애쓰고 수고하였다.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맞아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날을 우리 다 같이 맞이하는 그런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거듭나시기를 그 믿음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